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이 필요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 장터는 우리의 요즘 시대에 말하는 인력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자기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아침 9시에 또 일터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그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 주인은 또다시 성경 말씀에 보면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여전히 그때도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루해가 기우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그 시각에도 또 장터에 나가보았는데 여전히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장터에서 이렇게 서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품꾼으로 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친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의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이 사람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꾼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온 사람까지 하루 품삯을 지급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품삯을 지급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품삯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주는 것이 한 품삯이라고 정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쭉 둘러서 있던 이른 새벽에 들어온 그 사람, 그리고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맨 처음에 이른 새벽에 들어온 품꾼이 기대감이 확 생겼습니다. 야,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는 더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잔뜩 부풀고 이제 청지기 앞에 딱 나가서 품삯을 받아보니까 맨 나중에 온 그 사람이 받아온 것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수고하면서 더위를 다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면서 막 주인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올 때 이미 포도원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 하루 일하는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충만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에 서 있었어요. 누가 와서 나를 좀 품꾼으로 서줬으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벌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맛있는 밥도 먹을 것도 사가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필요를 채울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품꾼으로 좀 써줬으면,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됐는데도 안 됐어요. 12시가 됐는데도 안 됐어요. 3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런데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터를 포기하고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절망의 심정으로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품꾼으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1시간 일한 자기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품꾼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해질 무렵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두 부류의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오후 5시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다.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건 약속 계약에 의해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들어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많은 품삯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많은 돈을 받는 걸 보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당신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이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누리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포도원에 늦게 들어왔지만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긴 시간,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긴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오후 늦게 6시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원 주인과 컨택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뒤에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은 더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고 포도원 주인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많은 축복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구나. 그걸 내 것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잘 교류가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갓난 아기가 엄마와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죠. 처음에는 엄마가 아무리 까꿍까꿍 해도 눈짓 하나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자꾸 엄마가 까꿍까꿍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의 소리를 알아들으면서 엄마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내가 의미 없이 주저리 막 말하는 혼잣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구한 대로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린애가 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쭉쭉쭉쭉 자라가면 이제 10살이 되면 10살의 나이만큼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25살이 되면 25살만큼의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교류를 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였어요. 안 할머니였어요. 성이 안씨예요. 이 할머니는 진짜 하나님 알기 전에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절을 2군데나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의 자랑은 내가 절을 2군데나 세웠다. 이것이 그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연년생으로, 손주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다 내가 그냥 부처님한테 열심히 빌어갖고 부처님이 공덕을 내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건강했던 외손주가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너무 경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그 한 번의 경기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몸도 못 가누는 뇌병변 장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냥 딸의 그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 이 연년생 2 아이를 키우는 딸을 도와주려고 경남 마산에서 이제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막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딸은 막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큰애를 들쳐업고 막 서울에 막 아산병원,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 막 이런 데를 병원을 막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말입니다. 어느 날 장애가 생긴 그 외손주를 고쳐보겠다고 좋은 학교에 보내게 내가 좋은 학교를 우리 아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가 교회를 나가야만 입학이 된다더라 이러면서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어머니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랬어요. 이 안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제 앞에서.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2002년도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가 아니고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이 언니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조카야. 그래서 자기가 막 자기 자식처럼 잘 이쁘게 키웠는데 이 조카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여서 30대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도 40대에 대장암에 걸려서 충격이었는데 이 청년은요 34살이었어요. 근데 얘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옆구리에 인공항문을 탁 차게 된 거예요. 항문을 폐쇄하고 옆구리에 똥줄을 타게 된 거예요. 똥통을. 그러니까 막 이 안 할머니의 막 고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찬 거는 이 조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면 좋으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딸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빠처럼 똑같이 대장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똥줄도 안 타고 똥주머니도 안 차고 그리고 건강해져 갖고 지금 거의 다 나아간다 이러면서 엄마 네가 오빠를 살리고 싶으면 경상도 사람은요 좀 이렇게 사투리도 많이 쓰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좀 사용해요. 근데 이제 따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엄마 오빠를 살리고 싶으면 엄마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빠도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딸이 막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안 할머니가 정말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 하면서 진짜 그 사람
살았나 이렇게 진짜 살았다 막 이러니까 이제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동네 교회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러 딱 갔는데 교회 문 앞에 지장보살이 딱 서가지고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야, 교회 갔더니 지장보살이 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딸이 또 엄마 그거는 사탄이다, 귀신이다, 귀신이 엄마 교회에 와서 기도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는 그때부터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날로부터 이제 매일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 절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분이라 영적 공격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런데도 이분이 정말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새벽 기도를 2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조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2년째 되던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하늘에서 밝은 정말 환하고 밝은 빛이 확 자기 몸 안으로 쏙 들어오더라는 거야. 환하고 밝은 빛이 확 자기 몸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안이 이 안 할머니의 영안이 확 열려. 그래갖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육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육의 눈도. 이 할머니는 한글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한글을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글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진 거예요. 이날 이 평생 60이 넘도록 한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하얀 빛이 그냥 확 들어오고 막 영안이 열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도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송도 불러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완전히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된. 그래서 지금은 80세가 넘으셨어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맨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정말 하나님에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상숭배 다 버리고 부처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 큰 기도의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냥 말씀과 영적인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안 권사님처럼 정말 60이 넘은 나이에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온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게 제일 크고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 정말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정말 6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처럼 조그만 거 그거 끌어안고 그게 좋은 거라고, 나는 이거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자, 보십시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엄청 뽐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지금까지 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아직도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잘난 척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따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주는 평안함, 재물이 주는 기쁨 이런 걸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 내 기쁨과 내 평안함을 다 나눠줘라 이러니까 저거 다 주고 나면 나 뭘로 살아 이렇게 걱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부유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한 용돈을 3만 원 줬어요. 근데 걔가 3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보니까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일이네? 이러면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뭐 할까? 이러면서 그 3만 원을 다 들여가지고 엄마의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엄마한테 드렸을 때 엄마는 다 알죠. 어머, 제가 3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3만 원을 줬는데 저 3만 원으로 내 선물을 사왔다? 그러면 그 엄마가 선물을 받으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그냥 싹 입 닫겠어요? 그럴까요? 그런 엄마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내가 3만 원 줬는데 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3만 원을 다 줬어. 아이고, 5만 원, 10만 원을 딱,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자, 며칠 전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김 집사님이 천안에 요양원을 개원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 김 집사님은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을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분이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아까 말했던 안 할머니의 딸이에요. 이분이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2000년도부터 원천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새신자반에 새 성도가 이렇게 오면 새신자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에피스 교회 성도는 성경을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어야 된다. 우리 에피스 교회 성도는 1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듯이 어느 교회도 다스이 원천 침례 교회도 새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가리키는, 리더가 가리키는 성도의 지켜야 될 수칙을 이분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으면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게다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2000년도에 입교해서 2005년에 됐는데 둘째 아들이 중앙기독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 말을 진짜 안 듣는 고집퉁이에다가 개구장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갖고 몸도 못 가누르고 누워있는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돌보느라고 막 힘을 다하면서 연년생인 둘째 아들을 지금 잘 못 돌봤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천방지축 개구장이 중에 왕개구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장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던지 선생님이 이 자존심을 잃고 아이 뺨을 때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 막 학교가 막 뒤집어졌어요. 이 아이와 이 선생님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엄청 막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네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네 자녀에게 나 예수님을 전하기를 했느냐 그러시면서 너는 네 아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맨날 세상 공부 잘하라고 공부하면서 걔를 이렇게 닥달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이 막 죄를 쫙 비춰줄 때는 그 죄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김집사님에게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한 거야.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이 막 확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여지면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의 피에 덮여지고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정결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김집사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때부터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이분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집사님은 평신도 리더가 성경을 가리킬 때 순종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분이 그대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요. 올케가 병으로 소천을 하게 됐어요. 올케가 일찍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자기 동생 부인이.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젊은데 조카를 두고 죽었으니 그 조카가 엄마도 없이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김집사님에게 기도 중에 그 조카를 데리고 와서 네 자식처럼 키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집사님이 아멘 했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김집사님은 뇌병변 중증 장애아 몸을 못 가누어요. 그런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데다가 연년생 아들 그 천방지축 아들에다가 그리고 또 늦게 딸을 하나 낳았어요. 이렇게 걔까지 해갖고 막 자식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조카까지 데려오라니.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김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이러면서 그 조카를 자기 집에 10살 된 그 조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되는 지금까지 그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때도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래, 맞아. 집사님 생각나서, 그래, 그 조카 집사님이 키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래, 천양에 또 요양원을 하게 됐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요. 그것도 정말 사연이 많아요. 이러면서, 오래전에, 자기,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오빠가 한국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 천안에 자기 오빠의 친구를 소개를 통해서 자기와 연고지도 없는 천안에 이제 이 유치원을 하나 이렇게 매입하게 됐대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서 미국 시민권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야, 네 이게 유아교육도 전공했고 네가 유치원 원장하면 딱 됐다. 네 이름으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오빠 내 명의 빌려줄게. 모든 일은 오빠가 하는 거야. 오빠 거니까. 이랬더니 이제 오케이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유치원을 매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빠가 다 해결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이제 그 건물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갖고 그 건물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머니와 그때 이제 이 안 권사님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안 권사님과 이 김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건물이 팔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두 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건물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건물을 팔지 못하게 돼. 안 팔고 포기했어요.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 건물에 대한 융자 뭐 그런 것들이 이자 부담이 막 전부 다 이 집사님이 감당해야 되는 거. 그래갖고 막 자기 남편의 월급으로 막 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은행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막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막 은행에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집사님이 남편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집어넣고 융자를 받아갖고 이제 은행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 집사님이 쳐다보니까 아니 저 건물 살라고 내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자식은 뇌병변 장애로 막 이렇게 들어놓고 몸도 못 가는데 나는 집도 하나 없네. 그런 시세가 됐어.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집도 한 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저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병든 노인들을 위한 이 요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막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도 못하는 일을 이 천방지축 우리 김 집사님이 했다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김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김 집사님은 아직도 저처럼, 그래도 저는 좀 덜해요. 저는 그렇게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는 안 써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은 막 아직도 엄청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저같이 무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에 너무 무식하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막 감동을 받아 고민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다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참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그럼 이분은 무슨 축복을 받았기에 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 그것이 저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또 며칠 뒤에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하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나요?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도 주저움 없이 기쁨으로, 목사님, 첫째는요, 제 아들이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면, 그 아이는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요, 공부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애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도대체 제가 뭐가 될지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하는 게 노는 것만 했어요. 노는 게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얘가 뜬금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공부를 하더니 얘가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최상위 0.4%의 성적을 받아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이건 기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분은 이 아이가 이 0.4%의 최상위 성적을 가지고 성균관대학교로 진학했다는 건 기적이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제 남편이요, 삼성 임원이 된 거라 그래요? 나는 삼성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 임원이 어떤 건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삼성 임원이 된 거라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삼성은 3명이 1명이 박사라 이러면 3명이 1명꼴로 박사래요. 3명 중에 1명이 박사래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학사 출신이라 학사. 성균관대학교 학부만 나온 학사래요. 근데 삼성에는 직원이 3명에 1명꼴로 박사래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박사들이 있는 직원들 중에 0.4%의 수만 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0.4% 100명 중 0.4%가 몇 명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100명에 0.4%면 그죠? 그런데 0.4%의 인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남편이 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원이 됐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우리 남편 임원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임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래 내가 하도 기가 차갖고 이렇게 보면서, 아니 집사님 뭐 때문에 임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아니 근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도 저 이유는 합당하다라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언주야 네가 왜 그걸 구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거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시 저는요 중증 장애아를 가지고 조카까지 모두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4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임원급의 월급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4명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임원급의 월급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유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4명의 자녀에다가 하나님이 맡긴 조카까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주셔야죠. 근데 그 돈을 임원급의 월급을 받아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원급의 월급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이 임원이 돼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분이 1년을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간구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반드시. 근데 이분은 또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우리 남편 거야 딱 그냥 팍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말씀을 딱 받고, 아멘! 이거 우리 남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럴 때 너는, 자기 남편 이름을 딱 집어넣었어요. 누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로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다. 너의 영광의 칼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1년을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이분이요, 남편이 삼성 임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였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지인들이 믿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우리가 믿음을 얻고 자라가는 거는요,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제가 23년 전에 만났던 이 김 집사님은 정말 23년 전에는요, 목도 못 가누는 중증 그 장애아를 등에 업고 그냥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정말 무식해 보이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경상도 사투리 무식하게 억세게 쓰면 진짜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앞에 수많은 구름 같은 많은 정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늦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늦게 들어왔다고, 아휴, 나는 늦게 들어와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내 생애를 끝내야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늦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뭐가 있는지 나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